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 예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이 근데 시간이 40년이 흘렀어. 광야 생활 40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다. 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모세가 40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과 그 외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이 끝나고 이제 모세는 죽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앞에 놓여 있어요.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하면 30년 후의 세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더 흘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세대가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삶이 마감되는데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선조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인 40년 후의 세대가 에게 다시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고 이렇게 스페셜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 다른 문화와 다른 나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40년 전에 이들이 경험한 문화는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는 돌로 다 만드는 거예요. 농사도 빼쭉하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땅도 파고 그랬는데 이제 철기 문화는 철을 쓰는 거예요. 칼을 만들어도 쇠로 만드는 거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대장간이 처음 있었던 거예요. 청동기 문화에서는 대장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철을 녹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돌만 계속 깎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철기 문화에서는 대장간이 필요하잖아요. 불을 지피고 철을 녹이고 칼을 만들고 전쟁의 칼도 만들고 주방 칼도 만들고 그릇도 만드는 일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문화가 전혀 다른데, 상대가 전혀 다른데 하나님 말씀이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렇다면 이런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들의 문화 자체가 농경 문화입니다. 그리고 가축 문화, 유대인들은 양을 키우고 그리고 그 땅에다 씨앗을 뿌려서 산모작을 해서 먹었어요. 그게 수입의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는 뭐하고 먹어요? 뭐하고 먹나? 우리는 씨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축 없어요. 가축이라 하면 우리 흔한 가축이 강아지예요. 강아지를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아지 이름에다 내성을 탁 붙여가지고 이게 우리 성이, 만약에 요즘에 족보를 만들어 이 이름 붙이기가 쉬운 시대가 더 쉬웠으면 아마 거기 이름에다가 여러분 우리 족보 거기다가 올려놨을지 모르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못 올려놨을 뿐이지 뭐 아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도 헷갈려. 누구 아빠니 누구 엄마니 모르겠어요. 다 아빠야. 아빠가 사방에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야 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농경 문화에서 하신 약속이나 지금 하나님이 드론이 왔다 갔다 거리고 전쟁이 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왔다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폭탄을 터뜨려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뭔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문화가 달라졌는데
사람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똑같아요. 예전에 우리 전 세대가 남자들의 평균 키가 160 막 이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뭘 이렇게 먹었는지 계속 커요. 아시아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크잖아요. 뭘 이렇게 잘 먹이는지 애들이 뭐 남자 170 몇 세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 아이들이 가장 평균 키가 큽니다. 물론 우리 시대의 평균 키는 저예요. 할렐루야. 웃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래요. 누군지 알았어 내가. 그런데 말이에요. 시대는 변하고 시간은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지명에 두 개가 나와요. 호렙 그리고 모압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호렙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뭐가 나올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쭉 나오는 게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호렙산에 가서 모세가 40일간 금식한 후에 십계명이 나와요. 그때 돌을 누가 준비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때 십계명의 돌판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준비했어요? 모세가 준비했어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무슨 소리 하고 이들이 우상 숭배니까 확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하나님이 다시 준비하라 할 때는 돌은 그때 모세가 준비해 갔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9세대, 지금 40년 전 9세대가 시내반도에 있는 호렙산 기슭에서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맺어줬어요.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 다섯째부터 10까지 너희들끼리의 관계 잘 지켜라. 이렇게 하고 10가지 우리가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 40년 후에 다음 세대에겐 모압에서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모압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건너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 지파? 두 지파 반이 지금 거기에 살게 돼요. 여호수아 시대에 살잖아요.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됩니다. 모세 시대가 모세가 허락하고 살게 돼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갱신을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여러분 10년짜리 있습니다. 그러면 갱신을 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돼요.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어느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갱신하는데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 호렙산에서 맺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넘어와서 맺었어요. 당시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세우신 이 언약은 전세가 싹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40년 후에 이들고 다시 맺게 돼요. 우리가 짧게 죽었느냐? 원래 우리가 정착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계속 사막을 돌아다니니까 수명이 짧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호렙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9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이르러서 현재 모압 평지에 지고 있는 자들은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나이가 20세
이하였어요. 20세 이하였고 20세 이상은 싹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누구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 신세대가 된 거예요. 신세대. 이 신세대에게 이들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조상 중에 옛날 전에 430년 전에 그때 왕의 총애를 받아서 우리가 정착을 하고 이렇게 고센 땅에 살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우리를 노예로 삼았단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노예 취급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 10가지 재앙을 씌우고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우리가 나오게 했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단다. 약속을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켰다. 그래서 광야생활 40년 하다가 다 거기다 죽었다. 이렇게 듣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듣기만 했던 그들에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들어라. 새로운 세대여 들어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세대들여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40년의 부모 세대가 맺었던 그 언약이 갱신되었다. 새로운 면허증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면허증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은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누구? 신세대에게 말이에요. 자, 당시 20세 미만했던 이스라엘의 세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랬어요.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원망한 자. 원망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그렇게 되는,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원망하는 자는 길이 막혀요. 나만 막히는 거야. 자네들의 길도 막히게 되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감사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한 자 너희들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보세요. 되게 무슨 말인데 내가 약속한 땅에 결단코 반드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건 쉽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해 결단코 반드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갈 것이다. 누구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이게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하면 나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그러면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세대가 살고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호렙산의 언약을 새롭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갱신하여 강론해줄 필요성이 절감했습니다. 이 마음이 알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세가 왜 이렇게 안타깝냐면 곧 신명기가 끝나요. 이 말이 뭘까요? 모세가 곧 죽습니다. 그 모세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모세가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암 환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넌 그때 죽을 거야. 시한부 인생이니까 자기의 민족이 얼마나 후손들이 잘 되길 바라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 곧 죽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가 100살인데 막 근육도 뿔락뿔락 이란 말이에요. 근육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왕자도 새겨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모세가 곧 죽는다는 말 어떻게 믿겠어요? 모세는 생명의 자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는 유언 같은 건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눈물의 간절함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너희 전 세대가 원망하다가 싹 죽었어. 감사해라. 많은 전쟁이 있을 거야. 많은 아픔이 있었고 희생도 있을 거야. 그래도 뭐하라? 원망하지 마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녀들도 여건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눈물로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두 언약의 내용을 보세요. 호렙산 언약은 시내산이라 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시내 반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호렙산이 있어요. 지금도 이 호렙산은 제가 지금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못 들어가잖아요. 불안해서.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은데 가봤더니 이게 만년설이 있어요. 그냥 중동 지방에 왜 눈이 있어요. 녹지 않아요. 호렙산이 너무나 이들이 보기에는 평지의 속이니까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낙타를 타라고 탔더니 이게 낙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이 낙타 같은 놈 이렇게 말하나. 아무튼 낙타를 더 올라가니까 지금 이게 반 3분의 2는 올라가요. 그래서 길이 나오면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가면. 근데 추워. 밑에는 안 추운데 잠바를, 겨울 잠바를 갖고 가야 돼. 왜 가니까 눈이 딱 쌓여 있어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가니까 막 새벽에 좋아라.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한국말도 들리고 영어도 들리고 뭐 이상한 말도 막 들려요. 전 세계 언어가 들리는데 해가 쫙 떠요. 그게 감격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딱 뜨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해가 저 멀리서 뜨는데 해가 이 호렙산을 반사해서 빛이 바다로 딱 지는데 바다가 빨갛게 보여요. 왜냐하면 호렙산 자체가 오래된 산이라 빛이 굴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갛게 보이면 홍해바다예요. 그게 홍해바다. 그때 되면 모든 사람들이 Amazing Grace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이제 놀라운 은혜를 찬양. 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제 마음에 돼 있어요.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모세 기념교회가 하나 달랑 있습니다. 거기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상징하는 기념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이 출애굽해서 받았던 호렙산, BC 예수님 탄생하기 144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1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100여 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십계명을 딱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세대에게, 구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압은 요단을 40년간 이들이 행한 다음에 요단 동편, 우리가 말해 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고 건너면 이스라엘 땅인데 당시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3400년 전에 여기서 생활할 때요.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40년,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1400년경이에요. 1400년, 그러니까 3400년 전에 11월에 받은 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 누구에게? 신세대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시간이 흘렀어요. 문화가 달라요. 그때는
우리가 출애굽을 하자마자 받았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축복의 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여전히 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로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어떤 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고백하며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풍성한 축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29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대가 변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동일하는 거, 동일하는 거. 이제 가장 큰 능력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파가 와도 그 자리, 기쁨이 와도 그 자리.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장인데, 내가 부모인데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얘라 모르겠다 가버리고 얘라 모르겠다 그 시간 되면서 돌아오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배가 고파도 부모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해준 게 뭐냐 그러고 막 땅을 치고 누구 내 집은 그렇게 해주는데 비교하며 우리에게 못을 박더라도 부모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옆집에 있는 누구는 야 그런데도 이겨냈더라 이놈아 이렇게 말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를 모르고 내게 막 못을 쾅쾅 막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부모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된 것이고 그리고 이 가정이 복되게 하나님이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쯤 되니까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다음 세대에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변화가 없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변화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게 허다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수백 번 얘기하지만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감정이 변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을 살리는 것이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반드시 실행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린 주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을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를 감사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마지막 결론이 모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얘들아, 모세가 지금 120세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59세. 그 당시. 아니면 더 젊어. 아기 때 나왔으니까 뭐 40살 정도. 41, 한둘.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이들이 광야 생활도 나왔으면 뭐 10살도 있고 꼬마들이에요. 다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신세,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와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30, 40대 요들이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120세인 모세가 보기에 아이고 이렇게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밥 먹을 때 봐봐요. 이렇게 막 89세 막 90세 언니들 앉아 있는데 우리 김혜지 권사님 85 젊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릇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보기엔 어떡하나 그랬더니 언니들이 보기엔 아이고 젊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게 막 80세 중반이 됐어도 이렇게 그릇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지. 왜? 아이고 어린 것이 그럴 거야 아마 언니들이. 모세가 보기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곧 삶을 마감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 절을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문제를 줄 때 알 수 없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걸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이 담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자자손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다 후손들에게 하고 나 간다 하고 다 느보산에서 하나님을 뵈러 간다. 잠시 보고 오겠다 하고 느보산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모세의 소원이기도 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간절함이기도 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내 영혼을 지켜서 뭐 하는데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간절함으로 얘기했던 원인이 뭐냐? 이거 맞아요. 원망 때문에 한 거야. 원망하지 마라. 새로운 환경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야.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